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배우고 지켜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후대의 교회에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그러므로 교회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부하신 명령하신 것들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고 성도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분부와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통치할 때 무엇으로 통치하시겠습니까? 그분의 명령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명령을 가르쳐야 하고 성도는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월 한 달 동안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켜야 할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는 건데요, 잘못한 그 형제를, 너에게 잘못을 범한 형제를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입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 명령을 이번 한 달 동안 마음에 새기고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용서의 품성이 또한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정의가 있습니다. 용서의 정의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기록을 없애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들을 사랑하시도록 허락하는 것, 반대말 거절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기록을 없애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내 기억에서부터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데,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반대말은 그 요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는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이번 중고등부 주제가 그리스도인, 나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면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이고 남들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간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가기 싫은 길을 가라고 우리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명령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중요한 말이 형제입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용서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는 용서해 본 경험이 있다. 용서를 했다면 몇 번까지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건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용서해라. 어느 때까지 용서하라고 하실까요?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 용서하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용서한다는 일이 쉬운 일인가? 여러분 경험상, 여러분 용서해 본 경험이 있다면 용서가 쉽던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행동, 그거 하나를 든다면 아마 용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용서가 어려울까? 왜 용서가 어려울까요? 우리 성가대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왜 용서가 어려울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용서가 어려운 것은 자존심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용서하는 것도 어렵고 용서를 비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용기가 없어서 용서하기가 또 용서받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제 막내가 이제 고1 들어가거든요. 사춘기 이 파도를 지나가니까 아빠한테 확확 대들 때가 있어요. 제가 엄청 성화가 많이 돼가지고 엄청 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꼭 대들었어요. 밥을 먹으려고 하는 식사 자리에서, 막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아주 그 분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그 분을 사귀기 위해서 방으로 조용히 제가 들어갔어요. 그냥 잤어요. 밥을 안 먹고. 그런데 그 다음날 편지가 왔어요. 아들에게. 참 성숙한 편지를 저에게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 마지막 그 편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기가 밉다고 미운 영역 하나가 있다.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정중히 무릎을 꿇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내가 너무 밉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용서를 빌기 위해서는 무엇도 필요하다는 거죠? 용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려운 이유들이 이런 이유들이에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이 자판기에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 하나 쏙 쏟아지듯이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용서에는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 몸부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규가 있어요. 저는 어떤 영화 하나를 보면서 용서가 대단히 어려운 거구나 하는 것을 뼈 깊이 이렇게 공감해 보았어요. 여러분, 용서하려면 어떤 걸 지나야 되냐면 용서의 대상을 떠올려야 돼요. 용서의 대상. 용서의 대상만 떠올립니까? 그가 내게 범한 죄를 떠올려야 돼. 죄의 내용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죄를 범한 그 사람, 그가 내게 죄를 범한 그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울부짖어야 돼요. 고뇌해야 돼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가슴앓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리는 그 결정적 행동이 용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고상한 것 같지만 힘든 거예요. 감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욕 몇 마디 하니까 그 사람 용서한다, 이런 차원보다 훨씬 커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내 아이를 유괴해서 죽인 유괴범을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 밤중에 길을 가는데 나를 강간했어. 강간한 그 강간범을 내가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모아놓은 전 재산을 사기를 쳐서 하루아침에 망조들게 만든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서가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두말 없이 여러분 어렵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용서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교보문고에 용서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이에요.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이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모든 용서는. 그래서 제가 목차를 착 눌렀더니 수없는 사람들이 용서에 관한 글을 그 책에다가 이 사람에게 기고를 해서 그 책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용서가 아름답다, 용서해야 된다, 아니다, 용서. 근데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용서해야 할 용서가 있고 용서하지 않아야 할 부분도 있다. 이런 제목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봐요. 왜 그렇습니까? 나치 치하에서 그 무참하게 죽어갔던 그 사람들이 그 나치를 용서한다는 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나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그 벽에 기록됐다는 이야기 알잖아요.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여기 보니까 달라이 라마도 그런 말을 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용서하려면 수없이 갈등의 시간을 보내야 하고 번민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울부짖는 시간도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용서한다는 것이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용서를 그렇게 심도 있게 해보지 않아서 용서의 고통이 얼마나 아리고 큰지를 잘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해본 분들도 있으라고 봐요. 용서가 이리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용서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냐 말.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딱 시작을 해요. 말씀을 선포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쉼없이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결정적인 사건 하나 있지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용서의 메시지를 던지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서 용서의 메시지를 던져요. 그리고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도 용서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뭡니까? 용서의 길이에요. 그 길을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 죄가 너무나 무겁고 커서 그 형벌이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사형이에요. 성경 전체적 의미로 보면 지옥 형벌이에요.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만큼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야 하는 비용도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막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막중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 형벌에서 건져낼 그 비용이 너무나 막중하고 너무나 크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 보혈을 흘리신 거예요. 그 생명을 다 바치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지옥 형벌에서도 건짐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이사야의 고백대로 흰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용서했다는 사실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게 죄를 범한 그 형제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명령하세요. 뭐라고 용서하신다고요?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명령해요. 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죄를 범한 그 형제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되는가? 조금 이따 제가 누가복음 17장을 읽어보면 그 17장에서는 이 대목을 이렇게 말씀해요. 너에게 하루 중에 어떤 사람이 7번 죄를 범했다 하자. 근데 그 사람이 7번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하면 너 7번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해 주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왜 우리는 이렇게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되는가? 그 용서의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용서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흔적에서 용서의 그 꽃들이 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꽃, 그건 용서로 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용서의 꽃으로 피어났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용서해야 되는가? 용서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용서는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가? 그건 단연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었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리까? 용서하려고 하는 이 의도를 가졌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다가 하나 덧붙입니다.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즉답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용서에 관한 책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졌어요. 7 곱하기 70. 그러면 니콜 몇이 나와야 되죠? 490 이렇게 쓰여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책에는 7 곱하기 70 니콜 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죄가 사라져야 한다. 오늘 정의에 있는 것처럼 죄의 기록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죠. 왜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까? 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합니까? 그것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때로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에요. 시편 2편의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오면 그 발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춘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하시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무릎 꿇고 그 발에 입 맞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책임과 의무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명령 중에 하나가 내게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해라.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왜 용서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누가복음 17장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7장. 자, 화면을 보시려고 여쓰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뒤적거리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을 이렇게 이제 1절부터 제가 10절까지 좀 설명을 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17장 읽어보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거다. 실족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거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결코 실족하게 하지 마라 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고 경고하고. 이건 마태복음에서 이제 교회의 기능이 여기서 나옵니다.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그 다음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아멘. 그 사람이 하루에 그냥 평생에도 지금 부족한 판인데 하루에 7번이나 잘못했는데 7번 찾아와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5번까지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7번 오면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해. 그런데 그 다음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멘. 7번 죄를 범한 형제가 와서 7번 용서해 주라고 하니까 사도들이 외쳤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7번 용서하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7번 용서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어야 된다. 이 겨자씨를 말하는 게 뭐죠? 작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그 속에 뭐가 들었다는 얘기죠? 생명을 말하고 싶은 거야. 네 믿음 안에 생명이 있다면, 네 믿음 안에 생명이 있다면 7번뿐 아니라 70번이라도 용서할 거다. 하루에 7번 죄를 범해서 7번 와서 용서를 구해도 너에게 생명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용서할 거다 이 말. 그런데 7절, 8절, 9절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에게 밭을 가는 종이 있다고 하자.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밭에서 들에서 돌아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겠느냐. 종은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주인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식사 준비를 하고 곁에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 끝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 주인이 다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난 그 후에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자, 여기까지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0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와 같이. 그럼 어디를 받는 말이죠? 앞에 있는 모든 1절에서부터 있는 모든 말씀을 받는 것이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용서에 관한 말씀을 받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네가 용서했다 할지라도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용서하여야 할 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했다고 유세 떨지 마라. 용서했다고 칭찬들을 생각하지 마라. 용서했다고 자랑하지 마라. 용서한 후에는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중요한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마땅히 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10절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 때문에 마땅히 해야 돼요. 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말씀하셔야 돼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거예요. 취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 목복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용서를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여기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이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용서는 관계 회복을 통해 복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용서는 관계 회복을 하게 해서 복을 주시는 통로예요.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의 왕으로서 명령을 하시죠. 그 명령을 사복음서에서 찾아내면 대략 몇 개로 찾아낼 수 있다. 49개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명령을 하실 때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거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죠. 그러면 어떤 목적이 있을까? 용서하라고 하신 데는 어떤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관계 회복의 목적이 있어요. 용서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고요?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힘이 어마무지합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힘이 커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는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죄를 지으면 아내와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친구가 친구에게 죄를 지으면 친구의 우정 관계가 파괴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돼서 원수가 됩니다. 죄를 지어 관계가 파괴되면 남편으로부터, 친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복이 다 단절되고 맙니다. 이렇게 죄는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차단시킵니다.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십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차단된 사건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은혜와 복 또한 거절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원래 죄를 통해서 어떤 관계가 됐습니까? 원수 관계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자 원수 관계가 자녀 관계로 회복이 돼요. 자녀 관계로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입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말씀을 아뢰고 하는 모든 교제의 복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 주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무엇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이 은혜와 복이 무엇이 제거됨으로 온 거죠? 죄가 되고, 죄가 제거되고, 죄가 제거됨으로 관계가 회복되자 그 복이,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관계를 파괴하고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용서는 관계를 회복하고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그런 힘이 또 이 용서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관계에 대해서 수요일날 칠판을 놓고 여러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강론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설명을 했지만 저는 관계를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관계는 우리 몸의 혈관과 같다,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관계는 뭐가 같다고요? 우리 몸뚱아리에 있는 혈관 같다. 혈관은 대동맥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혈관도, 어른들 말하는 실핏줄도 있어요. 모세혈관도 있다 이 말이에요. 대동맥만 팔딱팔딱 잘 뛰면 그게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작은 혈관들도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뇌에 그 작은 혈관이 막히거나 문제가 팍 생기면 수족을 못 쓴다든가 아니면 죽기도 해요. 우리 몸은 혈관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옛날에 인체의 신비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전시할 때 제가 가서 보니까 사람의 몸에서 혈관만 싹 걷어서 이렇게 유리병에 담아놓은 걸 봤어요. 그건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이 혈관들이 얽혀져 있어요. 그 혈관 하나만 잘못되면 우리는 병을 얻든지 아니면 잘못돼서 죽을 수 있어요. 제가 그저께 우리 집사님, 교회 집사님 네와 이렇게 목양실에서 교제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지금 청년인데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잘 커요. 그런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와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서울로 갔어요. 서울로 갔는데 깜짝 의사가 놀란 거예요. 이 아이는 이미 죽었어야 할 아이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유, 심장에 동맥이, 큰 동맥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야. 그럼 죽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옆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근근히 혈액을 공급하면서 그 심장을 뛰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친구의 이제 수술을 여러 번 해서 이 동맥을 인공으로 만들어서 연결해서 지금 우리 교회 청년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있어요. 우리는 관계를 생각할 때 대동맥적 관계만 생각해요. 부모, 형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대동맥적 관계죠. 그리고 옆에 있는 소소한 관계들은 쉽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대동맥에 문제가 생겨도 죽지만 작은 혈관들의 문제가 이쪽 저쪽에 생기면 우리 몸이 병들거나 죽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아요. 부모 형제의 관계 대단히 소중하죠. 하나님과 관계는 더없이 소중하죠. 그러나 곁에 있는 여러분의 구역원들 아니면 옆에 친구들, 그런 관계, 소소한 작은 관계들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 관계가 내 인생을 살게 하기도 하고 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뭘 주십니까? 복을 주셔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저를 통해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 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려고 예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만 물질의 복이 올 수 있어요. 저 사람을 통해서 사회적인 지위의 복이 내게 올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복을 내가 누릴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켜켜이 엮여서 내 인생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군가가 내게 잘못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범하면 안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관계를 잘라버려요. 이 관계 저 관계 다 자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대동맥 하나만 남아서 결국 여러분이 죽습니다. 여러분, 작은 관계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관계들이 모여서 여러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래요. 우리 당회원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자고 일들을 다 잘라버리면 뭐만 남겠습니까? 몸뚱아리만 남아요. 마치 뭐가 가냐면 나무가 있는데 나무 큰 가지 작은 가지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파리가 나오고, 그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이 가지는 이래서 잘라버리고 저 가지는 저 가지 저래서 잘라버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 나무가 뭐만 남습니까? 몸뚱아리만 남아요. 광합성은 어디로 갈 것이며 열매는 어디로 맺을, 꽃은 어디로 필 것이며 열매는 어디서 맺을 거예요. 결국은 그 나무는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관계도 똑같아요. 이 관계 저 관계를 이래서 꼴보기 싫으니까 저래서 싫으니까 다 잘라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용서하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서 용서를 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누군가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면 용기를 내서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건강한 관계를 그렇게 회복해서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소중한 거. 관계 회복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만 잘하면 자녀들이 성공할 걸로 생각하죠.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서울대 아니라 미국의 하버드 아니라 어떤 곳 대학을 나오고 어떤 학력을 가져도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좀 못 배운 것 같고 좀 스펙이 어설픈 것 같아도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요. 제 조카가 네이버라는 회사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아주 유명한 게임 회사에 있어요. 이 친구는 그리 스펙이 좋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연봉도 꽤 받고 그 위치도 제대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뽑았던 그 회장님이 얘기를 해요. 당신의 스펙으로는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 팀 활동을 이렇게 시켜보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그 공동체를 관계를 잘 맺게 하고 시너지를 일으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뽑은 거예요. 이 자기 회사 홍보하는데 늘 홍보하는데 그 일에 앞장을 서요. 그렇게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게 뭐죠? 관계를 잘 맺는, 깨진 관계라 할지라도 그 관계를 회복해낼 줄 아는 실력, 능력을 배양하는 걸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려면 누구를 닮아야 되죠? 예수님을 닮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해서 관계를 회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용기 내서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서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해내는 이 능력을 우리 자녀들이 길러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는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을 했을 때는 용서를 빌어서 관계를 회복해내는 탁월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보면 된다. 가장 어리석은 말이에요. 안 보면 된다. 주의 명령 앞에서도 거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내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은 잘못한 형제를, 내게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해요. 용서의 정의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기록을 없애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들을 사랑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말은 뭐예요? 이것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용서해야 되죠?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셔야 할 뿐만 아니라, 용서 왜 하는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을 따를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용서 왜 하라 그러시죠? 관계 회복은 용서로만 되는 거예요. 그 관계 회복을 해야만이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그를 통해서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번 한 달 동안 용서의 이 품성을 길러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